오늘 말씀 제목은 뒤의 것은 잊고 앞의 것을 바라보라. 우리는 똑같이 24시간, 한 달, 또 1년 그 시간을 똑같이 우리에게는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똑같이 받은 그 일생이 또 그 삶이 어렵게 힘들게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한 해를 더 지나가고 또 매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2019년 이제 주일로는 4번 남았고요. 또 2020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빌립보 3장 말씀을 통해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과거를 어떻게 정리하고 현재를 어떻게 준비하여 또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계획할 것인지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그 조카 롯이라는 그 조카 롯이 있었는데요. 그 조카 롯이 살았던 곳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습니다. 거기에 죄악의 도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롯에게 말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내가 불과 유황으로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 뒤를 돌아보지 말고 옆에 있는 소알성이라는 곳으로 너희 가족을 데리고 전진하라. 우리가 너무도 이 얘기를 잘 알다시피요. 롯의 가정들은 다 이렇게 짐을 싸들고 산을 넘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서 소알성으로 들어가기 전에 바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소돔 기둥으로 변해버렸어요. 뒤를 돌아보지 마라. 뒤에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뒤에 다른 놓고 온 게 있던 것 같아요. 뭔가 아쉬움과 후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앞을 향해 전진하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에 있었던 너희들이 노예 생활에 있었던 것을 다 잊어버려라. 이제 새롭게 너희를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주실 그 나라와 그 땅을 향해서 전진하라. 그런데 백성들이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해요?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그때 배를 뜨뜻하게 먹었던 고기를 생각합니다. 몸은 힘들어서 노예 생활했지만 그래도 먹을 것을 그렇게 채웠기 때문에 뒤를 돌아봅니다. 왜냐하면 뒤의 것들이 익숙하기 때문에요. 뒤의 것들이 해봤기 때문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보다는 그 과거에 더 익숙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옛 것을 버리고 앞으로 전진할 것인가? 성경 전체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메시지들을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을 쫓겨나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고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민족을 다시 만들어 주셔서 그 민족들에게 다시 한번 구원을 주시고 그들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요즘 생명에서 말씀 묵상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바로 새 예루살렘을 맞이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어렵게 하여도 우리는 이미 전쟁의 영적 전쟁의 승리에 우리는 그 결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앞을 보고 전진해라. 히브리서 말씀이라고 우리가 구약에 있어요. 히브리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주제는 그거예요. 너희들이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게 되었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으면 자꾸 다른 데를 돌아가지 말아라. 어려움이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라 라고 잊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바로 히브리서 책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세상은 이전 것으로 현재 있는 것으로 만족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어두운 동굴에서 거기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세상 방법입니다. 답이 없고 희망이 없고 소망 없는 가운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축복을 주시고 또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의 손길과 그 발걸음을 우리가 더욱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년 2020년 또는 나머지 2019년을 준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빌립보서 3장 말씀드리기 전에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그 옥중서신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요. 그 옥중서신으로 말미암아 편지를 쓴 것이에요. 감옥에서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처음으로 모든 민족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결국 3차 여행을 끝나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근데 그곳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그 가운데서 썼던 책이 바로 로마서뿐만 아니라 또 빌립보서 책이 되겠습니다. 오늘 3장 12절, 13절, 14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지 세 가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12절 한번 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그 인생의 끝이 아니고 그의 사명의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언가 더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다 인생 끝난 것도 아니고 뭔가 지금 다 얻은 것도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는데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지금 달려가노라. 13절,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첫 번째, 뒤의 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어요. 앞의 것을 바라보기 위한 첫 단계요. 바로 과거를 재창조하라 이거예요. 과거를 재창조하라. 이 말씀이 무엇인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과거를 재창조하라. 과거는 우리가 바꿀 수는 없어요. 과거에 이미 있었던 일을 타임머신을 통해서 바꿀 수는 없어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예전에 있었던 일을 우리는 되돌릴 수는 없어요. 이미 엎어진 물이기 때문에. 뒤의 것을 잃어버린다는 건 너무 힘들어요. 예전에 가졌던 상처, 예전에 가졌던 내가 있었던 아픔, 고통, 우리가 잊어버리고 싶은 일들이 계속 우리에게 쌓아오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생을 괴롭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 사건은 바꿀 수는 없어요. 하나님도 바꿀 수 없어요. 우리의 과거를요. 그런데 그 있었던 일을 하나님께서는 그 과거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과거를 우리가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세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참 안 좋은 기억들이 있어요. 3박 4일로 놀러 갔어요. 근데 차도 중간에 가서 스탑됐어요. 호텔도 갔는데 형편없었어요. 음식도 형편없었어요. 차 안에서 다툼이 있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돌아왔어요. 그런데 부부가 싸워요. 당시 거기를 가자고 했어. 그 기억은 우리 가족의 정말로 안 좋은 기억들이야. 그런데 부부가 얘기한 그 얘기를 들었던 그 자녀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는 참 좋았어요. 음식은 안 좋고 호텔방은 안 좋았지만 우리가 함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똑같은 사건인데 이 엄마 아빠는 terrible. 근데 자녀들은 거기선 참 좋은 good. 왜 똑같은 사건인데 다르게 해석이 될까요? 우리가 숨기고 싶은 과거가 많이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과거도 참 많을 거예요. 세상은 계속 덮으라 그래요. 세상은 더 좋은 게 있다고 얘기해요. 참으라 그래요.
참으면 좋은 햇빛 나는 오늘날이 있을까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건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과거를 이용해서, 아픔을 이용해서 더 큰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소스이라는 것이에요. 이 과거는.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심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합심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재창조되는 것이에요. 안 좋은 거 덮으면 덮어질 수가 없어요. 제일 큰 상처 같은 거, 내 실패, 내 과거. 어떻게 하면 그 과거가 나에게 지금 이 시간에 큰 힘이 될까?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면 내가 어떻게 다시 한번 행동을 하는 게 성경적인 것이고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표가 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맨 주보 앞에 보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말씀 전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 표어로 삼았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세상 방법을 본받지 말아라.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한국에 유명한 그 대학교 50년 동안 심리 상담했던 교수님이 은퇴하신 분이에요. 한 90 정도 가까이 되신 분인데 은퇴하셨어요. 50년 동안 심리학자세요. 그리고 정신병 거기서 이렇게 카운셀러 하시는 분. 이분이 50년 정신과 의사로서 15만 명의 환자들을 다 이렇게 치료를 하고요. 이분이 이제 은퇴를 완전히 해서 인터뷰를 한 인터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다는 아니지만 많은 그 환자들이 얘기하는데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한, 분노, 불안. 이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없앨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얘기한 게 있어요. 뭐냐? 행복의 과학이래요. 다시 말해서 이런 것들은 안 좋은 과거의 경험들, 분노, 불안들이 이 마음에 쌓아가자면 미래로 가면 갈수록 괴물이 된대요. 덮어버리면. 괴물이 돼서 계속 괴롭힌대요. 덮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다 사용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 중독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원한, 걱정, 불안 이런 것들을 다 덮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한 게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얘기한 게 있대요. 뭐냐면 작은 재미로 덮어라. 없앨 수는 없으니까 예전에 있던 것들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작은 재미로 덮으래요. 잠시라도 잊을 수 있는 즐거움을 찾으래요. 이게 50년 동안 정신과 또 심리 상담하셨던 분의 치료 방법이에요. 재미로 작은 재미로 덮어라.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건 절대로 성경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덮는다고 해서 없어지지도 않지만 이분이 그래서 재미를 더해서 콘크리트로 완전히 발라버려라. 그럼 밑에 있는 괴물 같은 예전의 과거들이 살아나지 않을 것이다. 재미. 이 세상의 재미로 덮어봤자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것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덮는 것이 아니에요. 아픈 상처가 났다고 해서 밴데지를 붙인다고 해서 그 상처가 아물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 안에 가시가 남아있다면 그 가시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처럼 그거를 뽑아내야 되고 이 뽑아내는 것을 가진 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은 새로운 인생을 다시 계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우면 이렇게 얘기해요. 미국 목사님이 참 재밌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영어가 메스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준다. 메스는 혼란스러운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준다. 우리 인생의 크라이시스, 그런 위기 속에서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만나게 한다. 테스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테스트모니, 우리에게 간증을 준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덮어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통하여 새로운 길로 우리를 제시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인생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도 힘들고 예전의 과거도 우리를 다 붙잡고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과거에 했던 것을 잃어버리는 데서 세상 방법을 사용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은 무엇인가, 그 길은 무엇인가, 나에게 인도하시는 방법은 무엇인가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빅픽처를 봐야 돼요. 큰 픽처로 우리 인생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왜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판단하는 거 그거 귀 기울이지 마세요. 세상이 판단한 실패, 그 원한 분노, 감정 왜 세상이 만들어 놓은 거기에 프레임에 가둬두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인생, 지금도 계속 끝나지 않는 그 인생 끝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모아서 좋은 것뿐만 아니라 안 좋은 것 다 합쳐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준비하며 기다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전의 과거가 아니라 그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새롭게 해주신 것. 우리가 알다시피 욥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는 테스트를 받았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 욥의 신실함, 끝나지 않은 그 인생, 포기하고 싶은 그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 요셉도 마찬가지 않았습니까? 억울함의 옥살이, 형들에게 미움받고 또 그가 답답함을 경험했지만 그가 인생은 이게 끝이 아니다. 끝을 봐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하시고 우리를 판단하시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과거에 있었던 것, 분노, 원한 힘든 거 있잖아요. 그리고 잊고 싶은 것들. 그래서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는 그 통로인 것, 그 자원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꼭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아멘? 두 번째는요. 13절 보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감옥에 있어도.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뒤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료로 사용하시고 자원으로 사용하시는데 앞의 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구체적으로 두 번째는 이겁니다. 삶의 목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표대를 향한다. 이 뒤의 것은 잊어버린다. 앞의 것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앞에 있는 목표를 잡는 것, 그 표대를 잡는 거예요. 표대, 목표. 1952년 미국에요. 플로렌스 채드윙이라는 여성 스위머가 한 명 있었어요. 그의 나이 34세. 그분이 샌디에고에서 출생이었고요. 1972년이니까 되게 오래전 일이죠. 그가 수영선수였는데 독립기념날 7월 4일 1950년 독립기념날 이 서해 해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카탈리나 섬까지 헤엄치는 거를 시도했어요. 이분이 어떻게 됐냐면 영국 해협까지도 2번 왕복한 사람이거든요. 베테랑입니다. 그래서 카탈리나 섬까지 쉬지 않고 계속 수영하면서 그것을 기록에 도전했어요. 수영하는 동안 바닷가에 있으니까 상어들의 그 공격도 받으니까 양쪽 옆에 이렇게 관찰해 주시는, 보호해 주시는 그 배를 따라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가게 돼서 수영을 해서 쭉 가게 되는데 가다 보니까 한 10시간 넘게 수영을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힘들고 지치더니요. 이럴 뿐이 아닌데 지치고 힘든 것도 않게 보이는데 이분이 옆에 있던 배에 올라타 버렸어요.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왜 가다가 힘도 남아있는 것 같은데 왜 포기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가다가 한참 가다가 안개 때문에 내가 갈 길을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그녀가 배에 올라탔는데요. 바로 앞에 카탈리나 섬이 있더래요. 바로. 안개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좀만 가면 됐는데 안개 때문에 포기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목표가 흐지부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인생을 달려왔어요.
열심히 돈도 벌었어요. 열심히 자녀도 키웠어요. 다 해봤어요. 근데 뭐가 이렇게 마음이 개운치가 않아. 세상의 재미도 다 느껴봤어요. 뭐가 개운치가 않아.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게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이분이 3개월 후에 그걸 깨닫고 다시 도전했어요. 다시 도전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15시간 30분 만에 이 기록이 27세 어느 사람이 20시간을 기록했는데 한 몇 시간을 단축했던 기록을 그녀가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영 선수를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건 목표를 확실히 정해라. 열심만 살아가지 말아라. 목표를 확실히 정해라. 우리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의 표대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표대는 내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의 채움이 아니에요. 목표는 나의 행복이 아니에요. 돈 버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직장이 아니에요. 좋은 가정을 키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수단이에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수단이에요. 어느 사람한테 물어봐요. 목표가 무엇이에요? 좋은 비즈니스를 세우는 겁니다. 그거는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주신 수단이에요. 그 수단을 통해서 목표를 세우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버셔야 돼요. 그건 목표가 아니에요. 그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그 목표를 이루어야 돼요. 그 목표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섬기는 것. 이 두 가지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우리에게 사명감이 다 주어진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요. 이 세상의 것을 목표로 삼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섬길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이웃을 섬길 것인가? 어느 미국 사람이 아티클을 쓴 게 있어서 참 재미있게 읽은 부분이 있어요. 미국 사람이. 그러면 동양 문화를 얘기하면서 그 글을 썼더라고요. 가만히 읽어보니까 우리나라 문화 같아요. 왜냐하면 돌잡이 있잖아요. 돌이 되면 아이들 돌잡이를 이렇게 시키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책에 썼더라고요. 동양에 이런 컬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돌이 되면, 한 살이 되면 걸어가서 이렇게 잡는 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느 아이를 돌잡이를 시켰대요. 그런데 그 앞에 3가지를 부모가 놨대요. 하나는 성경책, 나중에 목회자가 되라. 2번째는 돈, 나중에 사업가가 되라. 3번째, 마이크. 요즘 연예계 잘 나가니까 연예인이 되어라. 이 3가지를 딱 놨대요. 그래서 아이가 앙금엉금 가가지고 그냥 잡는 거 아니에요. 딱 잡았는데 이 아이가 성경책을 딱 잡더래요. 그리고 그 안에 다른 손으로 돈을 딱 잡아서 성경책 안에 딱 집어넣대요. 그 성경책과 돈을 잡고서 오른손에는 마이크를 잡았대요. 그래서 이거를 걸어가더래요. 그러더니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더래요. 참 제 인생 힘들겠네. 제가 정치인이 되려고 한 모양이구나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스갯소리 같은 얘기지만 우리는 삶의 목표를 다 정하고 싶은 생각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교육열 강한 우리 한국인뿐만 아니라 그래도 미국에서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한테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모가 제시해주고 내가 그 계획을 다 잡는 것 같아요. 나를 위한 표대와 사명이 돼서는 안 돼요. 표대는 우리가 잡는 거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부름의 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일을 위해서 불러주시는 것이지 내 목표, 내 목적, 내 인생의 행복이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그건 사명이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부름을 받아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심에 예스, 내가 그러겠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목표와 목적 참 많이 있죠. 혹시 여러분의 목적과 목표가 여러분들을 채우기 위한 목표입니까? 그건 사명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열심히 있는 분야가 있으세요? 그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단이에요. 뭐를 이루기 위함이요?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목표.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됨을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방법.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혹시 어려운 길을 지나고 계신다면 기억하세요. 그 어려운 일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그리디언트, 이 소스가 되어서, 재료가 되어서 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것이 내 인생이라고 정하지 마시고 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지고 어려운 힘든 일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목표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들어 놓을까? 자족하고 우리가 만족하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떻게 입은 고통이라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되면 어려움을 조금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좌절하지 않는 것, 내가 절망하지 않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놓치지 않으시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에게 절망이지만 세상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을, 그 값어치를 더 크게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그의 목표를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 우리 모두가 전진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아멘 같이 한번 해보세요. 아멘. 아멘. 세 번째는요. 마지막. 똑같이 하면 14절 보세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세 번째는 우리가 뒤에 것을 잊어버린 것, 뒤에 것은 재창조하고 앞에 것은 목표를 정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매일 열심을 다하라. 로마서 13장 너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열심을 품고 우리의 맡겨진 일을 열심을 다하여 다하는 것. 요즘 스포츠 운동 경기들 보면요. 희한한 게 발견한 게 있어요. 돈 내고 들어가는 관중들은 앞에서 열심히 운동하는 선수들은 돈은 그 사람들이 다 벌고 인기도 다 벌고 그런데 관중들은 돈 써가면서 좋아하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치열업 해주고 근데 정작 관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운동을 해가지고 살을 빼야 되는데 반대인 것 같아요. 운동 선수들은 벤치에 가서 좀 쉬어야 되고 그 관중석에 있는 사람들은 운동 경기에 들어가가지고 좀 살 좀 빼고 근육을 만들어야 되는데 바뀐 것 같아요. 가만히 앉아있는 거, 앉아서 즐기는 거. 우리는 그런 열심히, 우리 운동선수처럼 그런 열심히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열심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달려간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 출발점 누구나 시점은 다 다르죠. 그런데 마지막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이 마지막까지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68년 멕시코 올림픽, 1968년 멕시코 올림픽이요. 맨 마지막에 스포츠가 마라톤이었어요. 두 흑인 선수, 아프리카 선수였어요. 근데 한 선수, 두 선수가 계속 마지막까지 남아서 경주를 하고 있는데 한 선수가 그 자리에서 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당연히 처음에 달려갔던 넘어지지 않은 선수가 1등을 했어요. 넘어진 선수가 2등으로 가다가 넘어졌으니까 사람들 다 지나가겠죠. 그래서 분대를 감고 그가 쩔뚝거리는 다리로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감고서 다른 선수 다 들어간 후에 1시간 후에 다 뭐 기자들, 선수들 다 떠난 다음에 그 경기장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달렸습니까?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우리나라는 나를 출발선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나를 마지막 파이널 거기에 쓰도록 나를 이 올림픽에 보냈습니다. 출발선에 세우기 위해서 나라가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마지막 파이널 라인에 1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파이널 그 선을 지나가기 위해서 나라가 나를 보냈습니다. 최후에 웃는 자가 웃는 자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물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므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렵고 믿음을 지킨 자들이 결국 승리를 주고 승리의 면류관을 준다는 파이널 그 시간, 우리에게 이미 정해진 그 순간 아니겠습니까? 한국에 이상화 선수라고 스피드 스케이팅이 있어요. 이 여자분이 은퇴를 하고요. 마이크를 잡아서 기자의 인터뷰를 합니다. 왜 마지막 경기가 끝난 다음에 은메달 땄는데 일본 선수와 어떻게 포옹을 했나요? 왜 눈물을 흘렸나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물 흘린 이유는 은메달이 돼서 눈물 흘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몇십 년 동안 나라를 위해서 내가 힘차게 정말 고달프게 아침마다 저녁까지 내가 열심히 노력했던 그 노력의 모습, 내 자신을 생각하니 눈물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달려온 것 생각. 여러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 아직 파이널이 남아있다는 것. 히말라야 고산 지역에 있는 양들의 가격을 매기는 게 일반 가격 양에 매기는 것과 다르대요. 고산 지역은 힘든 지역이잖아요. 양의 값어치는 뚱뚱하고 건강한 양이 비싼 게 아니래요. 고산 지역에는 풀어놓은대요. 가격을 매기기 위해서. 그래서 이 양이 위로 올라가면 더 많은 그 꼴이 있으니까 풀이 있고. 근데 이 양을 풀어놓으면 자꾸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서 다른 양들이 먹고 싶은 거, 편한 거 다 먹는 거. 거긴 먹을 게 없죠, 당연히. 위로 올라가는 양이 아무리 작은 양이라도 값어치가 제일 비싼 거래요. 우리가 계속 밑에 내려가서 기웃기웃거리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실 건 다 주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주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힘만 남았어요. 이기는 것만 남았어요. 한국에 수능 시험이 지났더라고요. 신문에 보니까 이번에 15명의 수능 100점 만점이 나왔대요. 그중에 한 학생, 김해에 있는 외국고등학교 나오는 애가 꼴등해서 수능 만점으로 기사가 나왔어요. 다른 애들은 환경이 좋아가지고, 근데 이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그 엄마가 식당 일을 하면서 애를 학원도 아니고 키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중1 때부터 깨달았어요. 내가 엄마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책가방 바꾼 역사가 없대요, 이 아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근데 요즘 인터넷 보니까 수능 만점 그거를 또 인터넷에서 판다 그러더라고요. 5만 원 주고. 제출용이 아니라 보관용. 그 보면 마음 뿌듯하더라고. 가짜 같은 만점과 진짜 같은 만점의 그 성적표를 과연 우리는 어떤 성적표를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전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성적표를 나눠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파이널 우리에게 성적표를 주실 때 너가 이거를 잘못했어. 너 이거는 실수했어. 너 이거는 실패했어.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원하실 건가요? 아니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고 네가 힘든 이 세상이지만 그래도 너는 내 아이였고 내 백성이었고 내가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너 너무 많이 수고했다. 나의 이름을 높이느라고 수고 많이 했다.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에게 큰 위로를 주겠다. 마지막으로 윤동주 시인님이 이런 시를 썼어요.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다. 아마 마지막을 뜻하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냐고 물을 것이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을 사랑하겠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 물을 것이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온 힘을 다하여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의 상처를 준 일이 없었느냐고 물을 것이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우냐고 물을 것이다.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것이다.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 하겠습니다. 신앙은 절대 거짓말이 없습니다. 슬픔을 억제하며 씨를 뿌렸던 그 농부는 나중에 추수를 얻는 기쁨으로 단을 얻는 것처럼 신앙은 거짓말이 없습니다. 어쩌다 우연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에게 이런 축복이 없어? 그건 세상도 줄 수 있는 축복이죠. 하나님이 주는 우리에게 큰 축복은 앞으로 우리에게 달려있던 그 미래를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영광된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갖고 재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한 해 남은 또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